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던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함이 예수님의 심장을 짓눌렀을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 베세다 광야로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는 변변한 나무들이 별로 없는 척박하고 쓸쓸한 땅이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쪽에 계시다가 저 빨간 쪽 베세다 광야 쪽으로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게 된 거죠. 지금 요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고요. 베세다 광야가 이쯤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그 막막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빈들에, 아무도 없는 이 빈들에 도착하니까 그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텅 비었던 이 들판이 사람들로 꽉 차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대략 이렇게 됐을 거다. 이게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빈들이 이렇게 사람이 꽉 찬 곳으로 가득 메운 곳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 하나 마음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너무 힘들다. 난 정말이지 혼자 있고 싶은데 나 좀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따라왔을까? 아마 이렇게 짜증내거나 외면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몰려온 이 사람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가난과 질병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민초들이었습니다. 민초들. 아픈 몸을 멀리서부터 이끌고 왔어요. 또 내 자녀들 손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소망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그렇게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눈망울이었던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참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겁니다. 옛사람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가장 본심, 가장 진실하고 깊은 감정이 우리 속에 있는 창자 또는 신장에서부터 나온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 그 고통을 가슴 깊이 너무 느껴져서 주님의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이곳에 오신 이유가 나의 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영혼들을 막상 이 눈망울을 보며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슬픔보다 당신을 찾아온 이 민초들, 이 양들의 고통을 먼저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곤함, 슬픔보다 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병든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풀면서 하루 종일 온 마음을 다해 그의 사랑을 나눠주고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돌보시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내 능력 밖의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일이 펼쳐질 때마다 어떤 반응, 여러분의 삶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 이 반응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눈치가 빨랐어요.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었고요. 이 많은 사람들 먹을 음식도 여기 없으니까요. 사람들을 저 동네로 흩어지게 해서 알아서 각자 사 먹게 하시죠. 어떻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대안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같아요. 사실 저도 문제를 만나면 믿음보다는 계산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목회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모임에 제가 석이어서 간식을 준비하려고 제 아내와 또 다른 목사님 부부 이렇게 4명이서 간식을 준비하러 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빠듯해요. 근데 함께 간 분들에게 좀 맡기자니 이분들이 P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계획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빼고 다 P형이고 저 혼자 계획형, J형인 거예요. 이렇게 넷이서 같이 장을 보다니 제 의견이 너무 강한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 미리 고민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과정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예 제가 저 빼고 P형 3분께 아예 맡겼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산에 딱 맞게, 정확하게 알맞게 골고루 잘 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하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바쁜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요. 나의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또는 이런저런 인맥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 적당한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각자 알아서 저 동네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하시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내 상식, 내 현실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능력 밖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다른 방식을 내미는 반응, 누굴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보낼 것 없다. 여기 있는 사람 보낼 것 없어. 그냥 있게 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주면 되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눈이 동그래지고 머리가 하얗게 됐을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여기는 먹을 게 오병이어, 찾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오병이어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말도 안 돼요. 도대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먹을 식량이 별로 없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이미 이 사람들의 한계를 알고 계셨어요.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알면서도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 너희들의 인간적인 계산을 멈춰라.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계산하지 말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있는 그 가진 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먼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겨우 이거밖에 없네, 오병이어밖에 없네 라면서 우리는 상식적인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해결할 수 있구나, 해결할 수 없구나, 해결할 수 없으면 포기. 하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맡길 믿음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인 계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상식의 틀 안에 갇히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 손에 맡길 수 있겠느냐, 맡길 믿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오병이어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내 상식을 내려놓고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 21절인데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바구니 12에 가득했다.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5,000명쯤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 광야에 듬성듬성 난 그 풀밭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이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손에 들고 하늘 하나님께 감사기도, 축사,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빵을 떼어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떼어주고 또 떼어주는데 제자들의 바구니에서 빵을 꺼내요, 물고기를 꺼내요. 그런데 이 바구니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쳐나는 겁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컷 배부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을 보니까 12바구니에 넘쳤다.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20세 이상 여자도 5,000명, 그러면 대략 10,000명, 그리고 20세 이하의 남녀 아이들 대략 또 뭐 10,000명 하면 최소한 20,000명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2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잔치, 풍성한 은혜, 이런 놀라운 넉넉한 은혜의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판에서 이런 풍성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조금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땡볕 아래 흙먼지만 날리던 이 척박한 광야가 순식간에 수만 명이 배불리 먹으며 웃음소리를 내고 환호성을 지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진짜로 알려주고 싶은, 더 깊이 깨달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할까요?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이 놀라운 기적을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행하셨을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적 속에 복음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이 기적의 진짜 의미를 직접 당신의 입술로 선포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절대 배고프지 않을 거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절대 목마르지 않을 거다. 우리는 구약의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빵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돌아서면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행하시는 4가지 동작이 나와요. 그것을 유념하면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썼지요.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이 4 동작을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실 때도 이 똑같은 4가지 동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찢어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마태복음 저자는 이 4 동작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다. 성찬을 의미하는 거다. 미리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룩한 시청각 교실이다. 시청각 자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오병이어를 찢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만이 진정한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또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보세요. 우리 사람 눈에도, 제자들의 눈에도 보잘것없었던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게 되니까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밥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먼 옛날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시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 빈들의 모습과 무엇이 달라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에 결핍이 있어요. 내 영혼에 결핍이 있어요. 내 삶에 연약함이 있어요.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만재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텅 빈 들판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과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허기, 내 몸의 허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고 있을까? 오늘 연합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내 이 배고픔, 내 마음의 허기, 내 육체의 허기, 내 영혼의 허기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좋은 성적으로요? 좋은 대학으로요? 또 여러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요? 나의 이 빈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어른들은 무엇으로 이 허기를 채우고 있습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채워질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떡은 잠시나마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잠시 배부르게 할 수는 있어도 돌아서면 또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의 헛된 떡을 찾아 헤매지 말고 참된 생명의 떡인 나에게로 오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것은 너무 작고 너무도 초라합니다. 내 믿음도 작고요, 내 능력도 작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초라한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온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떡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어 전부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빈들을 채우는 진정한 정답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를 채워요, 내 마음을 채워요, 내 영혼을 채우는 진짜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허기를 채우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찾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깊이 붙드시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진정한 해가를 주시고 진정한 허기를 채워주시고 진정한 풍성함, 진정한 배부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 주님으로 인하여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